5절에서 17절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입니다. 성도된 자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에 관한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성도는 누구를 말할까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거듭난 그러한 인생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성도는 거룩한 무리라라고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이제 성도라고 하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고요. 더 나아가서는 정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좀 점검하고 살피고 성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고요, 변화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정말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도의 부르심은요, 평강을 위하여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강으로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의 선물로 주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요,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인생이 될 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모든 지체가 화목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평강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안전함과 평화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또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강이에요. 그 평안을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에 심으셔서 우리가 늘 그 평안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 평강을 우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한 몸을 이룬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어떠한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 감사라는 이 말은요, 이례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현재 진행이 끝나지가 않았어요. 끊임없이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는 그 은혜, 또한 부르심의 그 은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인생 가운데 건져주신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또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친히 화목제물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뿐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요, 우리 모두를 부르셨습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죄의 동노릇하면서 사망 가운데 머무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온전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씀을 하고 있죠.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땅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라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 또한 모든 지체와 연합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말씀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허락하냐면 믿음이라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풍성히 거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어떻게 생겨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생겨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충만하여질 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의인이 그러면 누구일까요? 바로 성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우리를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런 것 그리스도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도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고요. 또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모든 지체들과 화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머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며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인가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죄의 싹을 지불하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죄의 싹을 지불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속량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속량이라는 표현이 있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사신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또한 거룩한 종이다라는 것이에요. 종은 누구를 위해서 살아갑니까? 바로 주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야 하고요.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가득히 모시고 또한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서는 성도의 삶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우리는 참 포도나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접붙임이 무엇이에요? 가지를 나무에다 붙이는 것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영원히 사망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완전히 무찔러서 승리하심으로 인해서요. 우리를 더 이상 사망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고 죄의 종노릇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양자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줄기에다가 우리의 삶을 접붙여서 붙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영양분을 제공받고요. 모든 하늘의 양식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의 길이 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가 되시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의 표다가 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종이 주인을 떠나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다른 데서 종노릇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종의 인생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종이에요. 단순히 종과 주인과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런 부르심에 합당하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 우리들의 마음에 심고요. 그것이 우리들을 주장하게 하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모든 것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주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성도라는 이름을 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 성도가 거룩합니까?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을 우리들에게 입히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행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백성 삼으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목적과 이유가 누구를 위해 살아갑니까? 우리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는 것이에요.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거두어도요 그것은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두가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건강한 것도 주를 위해서 건강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물질의 풍성함도요 주를 위해서 풍성한 것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그렇게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서는 말하지 않고서는 성도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입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주장하게 하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는요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서 있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부름을 받은 성도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향하신 뜻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그런 시기 가운데에 서 있어요. 우리가 늘 그 한 해를 마무리하기 전에 절기를 드리죠.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추수해야 되는지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감사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맞이하면 어떠한 모습이에요?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의 조건을 하나하나 찾아가고 있어요. 한번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일들이 올 한 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픔도 있었죠. 또한 슬픔도 있었어요. 때로는 억울함도 당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도 보는 일들도 있었어요. 그럴 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땠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돌아볼 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을 찾게 돼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들의 삶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나 말해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순간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요,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갔습니까? 얼마만큼 감사하며 주님 앞에 영광 돌며 살아갔는지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부끄러웠습니다. 감사하는 삶의 모습보다는요, 참 불평을 많이 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저는 또 하나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그러면 왜 내가 불평하며 살아갔을까? 여러분, 그러다 보니 오늘 말씀 가운데 답을 찾게 되었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심,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내 자신이 중심이 되어지고요, 내 삶의 세상 것들이, 다른 여러 것들이 중심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고요, 또한 남들 앞에서 그들을 핑계 삼고요, 또한 탓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은요, 하나님이 그러한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의 중심에, 삶의 중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그 보혈의 은혜를 자꾸만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깨우시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보혈의 은혜를 생각하면요, 어떠한 일에나 말에나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죄로 오염된 인생입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들은요, 너무나도 욕심이 많아요. 욕심으로 인해서 나를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세요. 모으고 또 가져도요,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이것이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의 중심 가운데 있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도로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누구냐는 것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 백성은요, 그 심령 가운데 그리스도가 그 중심에 있고, 더 나아가서는 늘 감사하는 자라는 것이에요. 내가 슬픈 일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요, 억울함을 당해도 감사하고요, 기쁠 때나 또한 아플 때나 여러 무슨 일을 당해도요, 감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도의 삶의 모습이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더 큰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기 바라요. 우리들의 삶의 중심, 그 중심에 누가 있는지를 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여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라요. 또한 그 중심에 세상의 여러 가지들을 놓고 그것을 따라가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탓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정말 우리는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을 모셔야 돼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삶의 중심에 두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늘 감사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가서 감사하는 자가 바로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도 정말 성도로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시길 바라요.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또한 탓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늘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마음에 심고 그것을 주장하게 하라 말씀하신 주님.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들의 삶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나갑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사나 죽으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 모든 심령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저희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8